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는 세 곳의 특별한 장소가 나오죠. 첫 번째 홍해, 그리고 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라 뒤에 또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홍해와 그리고 마라와 엘림 이 세 곳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홍해와 마라, 엘림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홍해, 마라, 엘림. 이 세 지명은 다 다른 곳에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물입니다. 물. 이 세 곳 다 사실 물과 관련된 그런 지명이에요. 아시다시피 홍해는 물 때문에 절망했다가 물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곳이죠. 마라 또한 물 때문에 고통당했다가 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엘림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죠. 물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장소, 홍해입니다. 홍해. 자,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21절을 한번 보시면, 자,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 출애굽의 아주 제일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홍해의 기적이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큰 동풍이 불면서 홍해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그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정말 옷에 발에 물 하나 적치지 않고 그 홍해를 정말 걷는 놀라운 그 기적.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그 물이 다시 모여서 그를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 거기에서 수장되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그 양옆이 성경에 의하면 물벽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벽을 이루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자, 그 놀라운 그 홍해의 기적을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을 했어요. 다 건너고 나니까 그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수장이 되잖아요. 물에 다 수장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직접 이제 체험했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15장에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민족 대합창이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해요. 민족 대합창 무슨 말이냐면 홍해에서 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냥 뭐 마음이 벅차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을 그 적어도 한 200만 명이 되는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숫자 이스라엘 전 민족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자, 어마어마한 그 현장, 그 현장의 그 역사적인 현장, 거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막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요, 이 광경을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큰 감동의 정말 도가니일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 현장에 직접 한번 있었다고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역사의 장소에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우리가 3,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의 그 현장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일원이 되어서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거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직접 그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혹시 그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때 여러분들 혹시 어디에 계셨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이제 월드컵도 개최했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16강도 오르고, 그리고 또 4강 신화까지 우리가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월드컵이 광복 이후로 온 나라를 하나 되게 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그 월드컵 때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지요. 아마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저도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처음 겪었으니까요.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에는 정말 길거리마다 붉은 티셔츠를 입고요. 누군가가 어디서 그냥 대한민국 하면은 손으로 착착착착 치면서 정말 그때는 새벽이든 언제든 지나가는 차들도 그냥 빵빵빵빵 하고요. 그렇게 온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 그 하나로 하나가 되었던 그런 때였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그때 대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때 이탈리아와의 그 경기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었잖아요. 정말 그때는 만약에 그게 이게 역사적인 현장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건 아닌데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정말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저희가 역전승을 하면서 지금도 가장 그 월드컵 경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경기가 이탈리아와의 경기였다 그렇게 회자될 정도로 정말 박진감도 있었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막판에 뒤집는 바람에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기는 그런 이변을 연출을 했잖아요. 제가 그 월드컵 경기장 이제 보통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 벌써 꽉 들어차 있는데요. 정말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한 4만 명이나 되는 정말 거의 모두가 우리 한국 팬들이니까 붉은 악마라고 했죠. 이름은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온 정말 그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붉은색으로 쫙 되어 있는데 여러분 2-3시간 전부터 대한민국하고 그 함성을 응원을 하는데 텔레비에서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렸어요.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응원 소리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면서 제가 그 현장에 직접 있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벌써 여러분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22년이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만 떠올리면은 그 막 가슴이 뛰던 그 함성 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건 참 잊을 수 없지요. 아마 계속 잊지 못하겠지요. 월드컵 경기도 이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뭐 그런 어떤 참 그 자신만의 어떤 그런 감동적인 그런 에피소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 4만 명이나 되는, 아니 4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도 아니라 여러분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은 정말 두고두고 잊지 못했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속에 이런 감격과 감동이 벅차게 밀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벅차게 밀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같은 극적인 그런 구원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래서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죄의 자녀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구원의 체험이 다 있잖아요. 그 나만의 그 홍해, 그 홍해가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게 극적인,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홍해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사실은 내가 죽었다가 구원받았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늘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것과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정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내 죄 때문에 이미 홍해에 빠져 죽을 그런 인생이었어요. 내가 홍해에 사실은 빠져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했는데 이집트 군대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됐는데 이미 나는 이제 홍해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영적 상태였다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이 시점, 이 시점을 마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역사적인 현장처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홍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에 밤새 눈물 흘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민족적인 대합창을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밤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여러분, 그 홍해의 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혹시 벌써 그 감격을 소멸하거나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우리는 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만의 홍해가 다 있습니다. 그 홍해의 역사적인 그 순간, 그 시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떠올리면, 예수 그리스도만 떠올리면 그 역사적인 그 시점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그래 내가 죽다가 살아났지,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홍해를 되찾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 마라입니다. 마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뭐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홍해는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번에 마라라는 장소를 통해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23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은 곧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앞절에 보시면 이제 사흘 길을 갔다고 했죠. 3일 길을 이제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마라에 도착하고 보니까 물이 있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마실 수가 없다라는 뜻의 이제 마라라고 이제 후대에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이겠죠. 3일을 정말 고생. 여러분, 광야길에서는요, 사실 몇 시간을 걸어도, 특히 낮에 같은 경우는 그 찌는 그 때학빛,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정말 탈진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겨우 이제 도착한 곳이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하는 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에 한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위와 또 밤에는 추위와 그렇게 3일 동안 견디다가 인내의 한계가 오게 되니까 쌓였던 모든 이제 불평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불평하고, 여러분, 모세를 불평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그들 하나님도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인도하냐고. 불과 3일 전에 어땠어요? 그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구원의 그 경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째 딱 되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거예요. 3일째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마저도 3일 만에 다 까먹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어요. 3일을 잘 견디자. 3일만 견디자. 3일만 견디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저는 이 법칙이 통한다고 봐요. 3일만 잘 견디자. 3일만 잘 견디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3일 후에 길이 보이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3일을 잘 참으면 정말 싸울 일도 없고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을 잘 참으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그 금식기도 할 때 보세요. 금식기도 할 때.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일주일이든 아니면 뭐 15일이든 금식기도를 해보시면, 저도 한 일주일 금식기도는 몇 번 해봤거든요. 뭐 3일 금식기도는 참 많이 해봤고요. 자, 그런데 뭐 이게 일주일이든 15일이든 사실은 금식기도 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사실 3일째예요. 이거는 금식하신 분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이에요. 3일째 첫 번째 시험이 옵니다. 3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3일을 또 잘 견디면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그리고 15일 무난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3일이 제일 사실은 넘기가 힘든 벽이에요. 금식기도 하실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3일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3일을 이제 못 넘으니까, 못 견디니까, 못 참으니까 뭐 싸우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한 사실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해도, 경험해도 우리는 3일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품에 돌아오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까먹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데에는 우리는 3일이면 충분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고 이런 놀라운, 여러분, 정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린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3일만 잘 한번 참고 견뎌봅시다. 3일만 잘 참고 견디면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길이 또 보이게 되고 거기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3일 한번 참아봅시다.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렇게 3일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사실 하나님은 뭐 얼마든지,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정말 바다까지 갈라지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응?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 다 몰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또 다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문과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5절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셨다. 그런데 그냥 단물로 사실은 바꿔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사실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하면서요. 자, 우리 2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자, 요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또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지키면 너희 질병을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죠.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부분인데, 이 치료하시는,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 라파가 바로 배경이 되는 곳이 오늘 이 마라라는 장소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질병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런 것을 봐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그 3일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거의 이제 탈진 상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딱 그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물이 보이니까 그냥 막 달려들어서 그 물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럼 마시니까 어때요? 그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되니까 막 피부에 뭐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배가 아프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피부에 막 뭐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이제 백성들은 불평했는데 모세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이제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가지고 사실은 몸을 해독하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보면,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곳에는 물이 워낙 귀하고 물이 없으니까 그냥 흙탕물에 가가지고 그 물을 그냥 길러서 먹는 거예요. 그 물을.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흙탕물, 정말 그 구중물 같은 그런 물을 가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야, 저 물 그대로 마시면 큰일 날 텐데 보기만 해도 더러운 그 구중물을 그냥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런 물도 마셔도 될 정도로 좀 이렇게 면역이 생겼나 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구중물을 살기 위해서 먹는데 사실은 거기 얼마나 병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요, 사실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흙탕물 구중물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생기고 피부에 막 이상한 질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아마 이 마라에서도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 그런데 얼마나 지금 탈진 상태에 있으니까 살려고 마셨는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하는 더러운 물인 거예요. 이렇게 마셨으니까 막 피부병이 생기고 구토하고 막 설사 이런 이상이 생기니까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쓴 물을 이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이 질병에 걸렸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온전히 따라야 된다. 그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가, 내 생존에 결정적으로 필요한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의 이 고통을 살릴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야. 그거를 바로 마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 침례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생명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치료제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지금 쓴 물을 먹어서, 죄의 그 쓴 물을 먹어가지고 네 영혼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네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고 그런 너의 그 상태, 너의 그런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죄의 그런 썸물을 마실 때가 많잖아요. 그거를 해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마라를 통해서 그대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시면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이것도 여러분 물과 사실 관계된 것이에요.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물이에요. 물. 우리의 영혼에 죄의 물을 마셔서 영적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에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고 날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죄의 질병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 그럴 때마다 바로 이 치료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엘림, 엘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치니라. 자, 이제 엘림에 이르렀어요. 마라의 쓴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루 길도 안 되는, 바로 엘림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또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12개의 물샘,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 여러분, 여기에, 그 10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12는 성경 전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심인데 이 70은 바로 7의 10배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2와 70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뭐냐면은 한 지파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12개의 물샘,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신 그런 회복, 그거를 상징하는데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했어요. 장막을 친다.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비로소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돌아다니지 않고 한동안 이제 그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한동안 거주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림에 이제 다다랐어야 참된 안식을 이제 누릴 수가 있었고 그들의 그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마라에서의 그 아픈 경험으로 인해서 위축된 당신의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엘림에서 다시 이제 쉼을 주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깨지고 상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엘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 엘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엘림의 하나님만 정말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굳건히 잡아도 마라 같은 쓴물 그거를 우리가 만나도 우리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입술을 우리는 닫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3일도 못 견디고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3일 이상 못 버티고 잊어버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또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거를 우리가 또 마라뿐만 아니라 엘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의 엘림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쉼과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실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쉼과 회복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엘림은 어쩌면 우리가 누리게 될 이제 영원한 안식과 회복처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땅의 엘림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엘림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그곳에 진을 치고 쉼과 안식 그리고 회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땅에 정말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온전한 쉼과 회복, 안식. 이게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이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엘림으로 이끌어 줄 거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가끔 또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마라의 썸물과 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더더욱이 엘림의 하나님을 우리는 또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림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마라를 지날 때에, 마라를 만날 때에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지. 이게 끝이 아니지. 엘림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12샘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오직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쉼과 안식과 회복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림은 바로 그런 엘림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고난의 그 현장을 정말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 물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바로 뒤에 있을 그 엘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조금 돌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거를 꼭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홍해와 마라 그리고 엘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죠? 첫째,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셨죠? 어떤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이 세 하나님을 여러분, 세 성품의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홍해, 때로는 마라, 때로는 엘림의 그런 순간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 내셔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홍해와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그 만났던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같은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